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 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인생에, 그리고 거기서 세워지자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볼까요?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어느 날은 범사에 감사하다가 어느 날은 안 해. 그럼 왜 그러냐? 두 행동, 행위만 있었다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 존재가 받기 원하세요. 존재가 어떤 존재? 감사하는 존재. 그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요. 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인데 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가 나와요. 왜요? 그는 감사하는 자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완성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내 뜻이야. 헷갈려 하지 마. 뭐 요한계시록 보지 마. 이것저것 보지 마. 이것저것 저기 따라하지 마. 선명히 알려줄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강력한 뜻이란다. 근데 이거 냅두고 여기서 막 더 대단한 거, 더 뭔가 더 깊고 더 심오한 거 찾아다니다가 이상한 더 미혹의 길로 빠지죠. 주님은요, 진리는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죠. 실천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전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백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한 입을 벌리기도 어렵고 발을 떼기도 어려운 거죠. 두 팔과 사지가 멀쩡해도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기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기반하여서만 우리 행동이 나와요. 만약에 뭐 망상증이든 뭐 꿈으로 이상한 뭐 미혹이 됐든 오늘 이 교회가 무너진대 하는 이상한 꿈과 계시를 받고 혼자 그걸 믿어버리면요, 이 교회를 뒤에서 등을 떠밀어도 안 들어와요. 아니야, 이 교회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안 들어와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치가 되고 서로 상반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최근에 10년 사이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뇌과학에 대한 많은 책을 읽다가 보면서 오히려 느끼는 거예요. 과학아, 좀만 더 발전해라.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간간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뇌에요, 자기 공명 MRI를 뇌를 찍어볼 때요, 어떤 사람을 A군과 B군으로 나눠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 박사님께서. 근데 한쪽에는 둘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울증 초기 증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초기에 갖고 우울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30%가 우울감을 다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좀 우울증이 조금 경도 아주 심하지 않은 얕게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A군과 B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A군한테는 뭘 하겠느냐? 힘든 거 알아.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하루에 하나씩만 적어서 딱 2주간만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걸 적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반대쪽에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 우울함을 서술하도록 만들었어요. 매일마다 한 번씩. 오랜 시간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딱 3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처음에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감사거리를 적은 이쪽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불안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 박사님이 뭔가 유의미한 거, 이렇게 짧은 시간을 했는데도 의미가 있다니, 그럼 더 얘기해보자. 이제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일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두 가지 적는 게 아니라 길게 얼마나 무엇이 감사한지 진짜 보약 짜내듯이, 안 나와도 제가 짜내듯이 짜서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3개월을 하게 했어요. 3개월. 놀라운 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시는 우울, 불만, 불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험 결과를 그분이 발표하셨냐면, 우리의 뇌는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뇌에요, 감사 회로가 발전해서 그 감사로 내 모든 사고와 태도가 그쪽에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길이 나버린 거죠. 물이 반밖에 없어가 아니라 반이나 차 있어로 보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쪽을 강하게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울하고 불만, 불평이 나는 그 뇌 부분이 발달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우울감, 그 다음에 불만, 불평, 원망의 생각을 계속하면 감사할 때 발달하고 있는 그 신호가 켜지는 뇌가 오히려 꺼지고 회로가 퇴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꾸로 기가 막히게 불만, 불평, 기가 막히게 문제점, 기가 막히게 안 될 것을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서 남들보다 기가 막히게 문제점, 안 될 이유, 변명과 핑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회로가 발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둘을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고 진심으로 그걸 감사하지 않고 말로만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데도, 재밌는 건 뇌는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 모아놓고 뭐예요? 웃음 치료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하하. 우리 초희양 목사님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아하, 더 크게 하시잖아요. 그게 웃음 치료예요. 그게 지금 초희양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우리 예배 시간에 실천을 매주마다 시키는 거죠. 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이유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혼자 딱 보고 혼자 있다 보면 웃기지 하면 뇌에서 공짜로 행복 호르몬,
이 세상에 수많은 부유한 사람도 갖지 못했던 그 행복 호르몬을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꿈을 이뤘을 때 행복하다고요? 더더욱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작년에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굴지의 최대 1등 게임 회사가 있는데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김정주 회장님이신데 작년 2022년 6월 달인가요? 수수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때 아마 사진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시거든요. 형님 56세예요. 젊디 젊어요. 아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녀 두 아이도요 똑똑해서 좋은 대학교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조건을 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댓글에 뭐가 달렸는 줄 알아요? 난 이해가 안 돼. 너희들은 이해가 가? 재산이 10조인데 왜 우울해서 죽어? 근데 주님은 아세요. 소유는 결코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 갖도록 하셨거든요. 감사를 통해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우리가 살짝 뭔가 가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 짜릿함, 우와 이게 뭐야? 그 뭔가 잠시 잠깐 그 소유를 했을 때의 그 기쁨으로 마치 그런 것들 더 좋은 걸 가지면 그 기쁨이 너에게 더 충만해질 거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의 기쁨은 그때뿐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소유가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여 년 전부터 돈 1억 모으기 막 이런 거 해서 카페가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목표는 1억 만들기였어요. 그 다음은 10억 만들기였어요. 그 다음 요즘엔 100억 만들기 막 목표가 높아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에 한 1억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모든 젊은이들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8년 4개월을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1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걸 만족 안 하죠. 그 10억, 100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100억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13조를 가져도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달리가 빠른 누군가가 저기로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경주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빠르게 먼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뭐 있어요? 도착한 그 사람 얘기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이 경주 끝에, 소유의 경주 끝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도착한 사람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사연이 뭐라고요? 우울증. 이 우울증을 가지신 이분이 수많은 모든 것, 하와이에는 최대 저택에서 생을 마감한 이분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뭘 하나 갖지 못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 삶이 행복해져, 유익해, 충만해져. 소유는 결단코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뇌과학이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만 배워도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체내에 투입해야 되는 그 비싼 호르몬이 공짜로 나오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누굴 통해?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를 해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치유해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뭐라고 했냐?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어요. 왜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군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군대의 생명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오합지졸이어도 유능한 대장이 아주 멋진 훈련을 그에게 가미하면 최강의 군대가 탄생하고요. 아무리 최강의 피지컬을 가진 몸집을 가진 사람들 모아놓으면 훈련 안 시키면요, 뱃살 드륵드륵 찌고 오합지졸, 오하열도 못 맞추고 단합도 안 되고 그냥 총성 한마디에 다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군대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읽은 책에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중에
만약에 당신이 훈련이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교회 놀이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성화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 걸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하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범사에 감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 끝에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없어요. 분명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는 원망했고 슬퍼했고 우울했고 낙담했던 나였는데 범사의 감사의 훈련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고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상황들, 교회에서 목회자와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 통하여서 감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참을 통하여서 감사의 훈련이 내 안에 온전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요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할 수가 없고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고. 왜요? 우리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울함과 감사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얼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원망불평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불만불평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아무리 큰 거인족을 봐도 여호수아 갈렙은 도저히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습니다. 아담 이야기예요. 하와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시는 먹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뭐 했어요? 탐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예요. 세상은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TV 광고 보시죠? TV 광고가 뭐 하는 거예요? 욕심 자극하는 거. 이 화장품만 바르면 더 이뻐집니다. 남자들 뭐예요? 이것만 가지면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만 가지면 더 삐끗번쩍 당신이 아주 칭찬과 명성을 얻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뭐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진 분이 아까 계셨다니까요. 그분이 행복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향년 56세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가 생을 살렸다고요.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 저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요만큼만 감사해요. 요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나머지 다 원망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감사했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럴까 봐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말고 미안한데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 제가 최근에 가장 뭘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좀 쩔뚝이면서 와서 이제 뭘 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다리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발 때문에 지금 이번 주 3주 차거든요. 다음 주 지나면 제가 또 기도원 가서 방방 뛰면서 찬양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리가 막 감사해서요, 막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아파가지고 제가 원망불평할까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이게 두 다리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왼쪽 발과 왼팔과 오른팔과 내 사지가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밤중에 그랬어요. 내 누나 고맙다.
내 귀야 고맙다. 하루는 저희 별이가 뭐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귀에 보니까 세상에 저는 살아생전 제 평소에 이렇게 큰 귀신을 못 봤습니다. 얘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막 뛰다니고 땀이 나니까 귀에 먼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끼 손톱보다도 크더라고요. 이게 딱지도 이런 딱지가 없어요. 그걸 딱 대니까 아빠, 엄마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잠깐 안 들려 보니까 깨닫더라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뭘 통해 하느냐? 꼭 잃어봐야, 그때야 깨닫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 뭐예요? 있을 때 잘해라. 너 있을 때 잘해. 사람은 존재를 할 때는 존재의 가치를 몰라요. 꼭 부재를 통해서만 존재의 가치를 깨닫곤 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울면 뭐예요? 자녀가 내 말 잘 들을 때 막 하면 뭐하냐?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죠. 커서 다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지금 함께 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함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아시잖아요. 2년 전에 이 성전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영어로 감사의 어원은 think에서 왔어요. think, T-H-I-N-K, thank, T-H-A-N-K. 그래서 철자가 하나예요. 어원이 같다고요. 감사는 뭐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세어봐요. 왜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주신 것을 세어봐야죠. 지금 오른 다리가 지금 비록 제겐 온전치 않지만 제게 왼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른팔 왼팔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다리가 이러니까 제 예림이가 저를 대신해서 제 발을 대신해서 막 해주는데요. 원래도 감사했지만 제가 아플 때 옆에서 도와주니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물 좀. 아유 당연히 기쁨으로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별필이도 아빠 물 좀. 알았어요 하고 다 가서 물 갖다 주면 평소에도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이뻤죠. 그렇지만 더 감사해지더라고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있을 때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내 곁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겠니? 그럼 너가 감사를 알게 해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내놔. 뺏으시는 거예요. 있을 때에 그 감사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더니 전세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했더니 재벌 3세래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시작은 맨 처음에 연약하게 미약하게 시작한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쁨과 성취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얻었을 때 감사. 그래서 신혼부부는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르신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집 키워가는 맛으로 인생 사는 거야. 부부가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재벌 3세는요 왜 불행하느냐? 눈 뜨고 태어났더니 무슨 최고급 집이에요. 최고급 음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와 한 입만 했으면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것보다 조그만 맛이 없으면 그 맛의 결핍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집보다 더 불편한 집을 가거나 장소를 가면요 왜 이게 없어? 결핍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맛볼 수 없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감사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고통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 뭘 거둘 수 있어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고요. 너무 쉽게 얻은 건 어떻게 돼요? 쉽게 잃습니다. 인생은 신기해요. 쉽게 번 돈은 어떻게 돼요? 쉽게 사라져요. 아주 신기합니다. 관계를 아주 쉽게 맺게 됐어요? 그 관계는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주 어렵게 였잖아요. 그럼 그 여인은 아주 귀히 여깁니다. 어떤 물건 또 어떤 직장 너무 귀하게 였잖아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추억 속에 아주 아름답게 기억해요. 너무 쉽게 얻은 것 기억에도 없어요. 추억에도 없어요. 감사는 더더욱 없어요. 잃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복된 게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인공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도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나날이 더 창대케 하시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나 혹은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대형교회야, 태형거니까 모든 게 갖춰졌어. 그럼 그 친구는요, 조그만 불편한 교회에서 혹시라도 예배 드리게 되면 왜 이렇게 의자가 딱딱해, 왜 이렇게 여긴 공기가 습해, 에어컨도 안 나와, 예배 집중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뚜라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닙니다. 저 연산동에 있을 때 단칸에 자는데 뭐가 톡톡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귀뚜라미가 깡총 뛰는 거예요. 위에서 뭔가 아주 날새 어떤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마우스, 미키마우스가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기장을 딱 쳤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앞에 검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뭐가 꼈나, 눈곱이 꼈나 하고 다시 봤는데 이렇게 엄지만한 바퀴벌레가 이 모기장 안에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빨리 나가려고 손을 딱 오늘 옮기는 순간 얘가 날개를 파다닥 하고 내 이마에 딱 하면서 이 발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를 제 이마에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막 가시가 야 하고서는 나가서 그 옆에 보면 그 옛날 무슨 임마누엘 마트인가 거기에서 한 통을 사가지고 그냥 다 뿌려버려. 바다 미끌미끌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 저 바퀴벌레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 이마를 이게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축도를 해줬어. 목사님께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안수를 해줬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교회에 차택에 머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 뜨면 감사해요. 눈 뜨면 감사해요. 근데요, 감사도요 그때뿐일 수도 있어요. 뭘 안 하면요, 훈련을 안 하면. 처음엔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적응을 해버려요. 해외란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다 어디로 관광 피서를 옵니까? 부산에 저 해운대 100만, 200만, 300만이 와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십니까? 우리는 해운대의 감사함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늘 내 옆에 당연한 것을 이미 여기고 있거든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요, 이기대와 해운대와 저 태종대 그거 보고 뿅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뭐하러 또 나가, 그냥 있어. 한번 나가자고 하면 한 3번쯤 나가자고 하면 한 번 나가요. 2번은 거절. 제 마음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당연한 것이 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절대 저 해운대 바다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며 내 혀로 맛을 느낄 수 있고 내 눈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깨달을 때부터 날마다 우리 삶에 행복이 넘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걸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희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뭘 안 해줘도 그의 존재만으로,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뭘 해줘서 감사해요. 존재만으로 함께 주를 향한 도역함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이상향을 갖고서 거기 못 미치는 어떤 사람, 목회자, 교회 모습 보면서요,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말로는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해서 그래. 아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절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자녀가 온전해서 사랑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여기저기 똥 싸고, 방금 쌌는데 똥 싸고, 지나면 또 울어제끼고, 새벽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깨우는 이 울어제끼는 아이, 심지어 그래서 아무리 성인 군자도 한 번쯤은 던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육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운 게 이 육아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부모는 뭐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네가 웃어주는 것만 봐도 내 피곤이 풀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고요. 제가 별이와 필립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감사했냐면 똑같은 시기에 저의 친구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주에 가 있던, 얘는 안양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애기 옷을 보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가 너무너무 축하해. 왜냐하면 나는 지금 8년째 시험관 아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가졌어. 너무너무 축하해. 그리고 나도 좀 기도해 주라. 너희처럼 이쁜 아이 가질 수 있게 꼭 기도해 줘. 제가 숙연해지더라고. 제가 그때 뭐 형편도 좋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도 이 아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는 집이 부유해요. 근데 아이 없음 때문에 날마다 애가 닳고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뭐 들어보신지 아시죠? 체력도 얼마나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걸 8년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친구도 기도해서요. 그 1년 반 뒤에 나와서 지금 별이랑 필립이가 전주 가면 걔네 집 가서 자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그 아이를 귀하게 키우겠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라는 존재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는지, 제 아이를 보내면요 세상에 옷을 보내고 바리바리 야 방학 때마다 보내라, 그때마다 계속 보내, 알았지? 너무 아이들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이 이 아이를 너무 소중히 갖고 싶은 마음으로 8년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단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한 주인공이 된 것이죠. 이 이후에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있겠냐라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아이를 갖고 이 아이를 당연시 여기는 부모가 과연 아이를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애를 끌며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내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박수 칠 수 있는 손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박수를 치고 싶어도 못 쳐요. 제가 또 여러 군데 다쳐본 걸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코뼈도 부러져고 오른팔도 부러져보고 다. 제가 오른팔 부러졌을 때 박수 어떻게 쳤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 또 박수 많이 치잖아요. 초ኛ 목소리 가면 계속 박수 이렇게 쳐야 돼. 예배 끝나니까 이거 뻥해져서 그 다음 배로 치고 배는 소리가 안 나요. 별로. 그래서 박수 이렇게 치는 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박수를 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감사를 쌓아가면 없는 것을 보는 눈에서 있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며 주신 복을 셀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커져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 그러면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는 됩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됐어요.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돼서요 뭐가 쉬워졌냐면 남의 집이 어떻게 사는지가, 예전에는 TV에서 가끔씩 그냥 연예인 한두 명 나왔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의 집구석을 다 구경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거 올리냐면 자기 집,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것만 올려요. 그러니까 364일 이상하게 살다가 하루 정도 아주 삐까뻔쩍 호텔 가가지고 막 호캉스 즐기면서 오늘은 석양을 보면서 오늘은 너무 즐거워 이런 걸 딱 올리면 그거 보고서 나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 비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거든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도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내게 주신 자리에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는 뭘 원하셨어요?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비교를 원하신 적이 없다고요.
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아멘.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서 충성하고, 자녀는 자기 본분을 충성할 때, 목회자가 자기 본분에 충성하며, 성도와 모든 직분자는 자기 자리에 충성할 때, 그 바퀴 돈미 바퀴들이 자기 자리에 충성할 때 시계가 돌아오고 기계가 온전하며 교회가 온전해지고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충성만 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건만 유혹에 빠져. 아까 보니까 미혹에 빠져. 근데 그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뭐에 있다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그 죄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 죄에도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그 죄의 부모님 이름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이 일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요, 욕심이란 놈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에일리언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에일리언 같은 놈들이 꼭 하는 짓이 뭐예요? 꼭 이 기생충처럼 인간 몸에다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징그러운 장면 뭐예요? 인간의 배를 딱 뚫고 나와서 그 에일리언이 와 이러고 또 뛰쳐나옵니다. 그 에일리언 같은 게 바로 뭐예요? 그 욕심이에요. 내가 욕심을 딱 갖는 순간 이 안에서요, 알이 딱 생겨요. 알. 바퀴벌레 알보다 더 나쁜 알이 뭐예요? 욕심이 알. 죄가 나요. 죄가. 그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이 죄가 자라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욕심이 자라나서 죄로, 행동으로, 행위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는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 지금 없는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요셉아, 너 팔린 거 알아. 너 억울해서 누구만 뒤집으신 거 알아. 하지만 원망하지 마. 내가 너 형통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너의 장인어른이 창을 끌고 활을 들고 널 쫓아다니는 거 알아. 다윗아, 그럼 원망하지 마. 감사하는 자가 돼.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시편이에요. 감사. 다윗은 감사의 명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땠다고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요, 장인어른한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친구하고도 그냥 다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버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인생, 아니 나중에 아들한테도 반역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혐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끝내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시편에만 제가 오기를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 182번이 나오는데 74번이 시편에 있어요. 3분의 1 넘게가 시편에 감사가 있다고요. 그렇게 고난이 있죠. 그래서 고난도 고백했죠.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곤고합니다. 100만인이 1000만인이 다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것이 신앙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세상에 속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셔야죠. 받으셔야죠. 한 번 보는 인생,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셔야죠. 진정한 축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데 예수요, 그분들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자.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자. 지금 아직 감사하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아직 원망 불평 나올 수 있고요. 아직 어떤 때 인상 찌그러 짜증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훈련을 받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온전해질 것이고 악한 마귀 음보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부산 지부 대장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 부산 지부 대장님들이 여기 계시다고요. 우리가 감사 대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로 무장했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감사의 바이브 기운이 있어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원망하려다가도 감사하는 사람 앞에 가잖아요. 그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망을 허용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감사하지 않아 하면 거기서 자기 혼자 이상한 사람 되기 싫거든. 거기서 막 원망 불평하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거든. 감사해 보세요.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어요. 특히나
어려움과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온전케 하세요. 공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어렵잖아요.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때 교회 와서 그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진실되게 나왔을 때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그게 전염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병정들과 로마의 그 귀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연병이라 이랬어요. 전염병이라고요. 우린 무엇을 퍼뜨립니까? 우린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퍼뜨립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퍼뜨립시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다 들어! 율총 전해라. 나의 선명한 뜻 이거야. 변함없어. 헷갈려하지 마. 선명해.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뜻이라고요. 이 훈련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욕심은 자라날 구멍이 없습니다. 사마로 끌고 오는 악한 마귀의 손은 소나기 힘이 풀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건지는 자가 될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삶을 살며 없는 것, 그리고 더 집 밖에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겠지. 세상은 그렇게 자극한다고요. 내게 없는 것을 자극하면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거꾸로 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이다. 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할 것이다. 독수리가 품 안에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주의 품 안에 거하겠다. 주님이 나의 어미 되신다. 고통스럽다 얘기하십시오. 세상에 그 모든 풍파 있을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하자고요. 주님은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하자고요. 욕심은요 우리를 죽여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나라에 그 위대한 강국 그 이집트에 총리가 되려고 그 각기각지 귀족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학군들, 최고의 배움 있는 사람들, 최고의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모여서 내가 이 나라의 후대의 총리가 되겠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뭐 했다고요? 충성했어요. 감옥에서도 충성하고요, 남의 집 종놈에 들어가서 충성하고요, 그 마음에 내가 언젠가 이 감옥을 탈출을 해서 어디 보자, 간수가 12시부터 1시에는 없군, 여기가 땅이 약하구만, 여기를 파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감옥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이 내 계획 속에 없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여기 충성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충성만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열매가 어떠냐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욕심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건 우리가 사람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사랑과 충성이에요. 룻 기억하시죠? 룻이 그 함께했던 다른 그 며느리처럼 나도 새 인생 살아보자. 그래, 나도 나오미 그동안 열심히 모셨고 나는 이제 나도 내 꿈, 내 인생 살아봐야지. 그 자기 인생 살겠다고 자기 욕심 따라갔으면요 절대 최고의 당대 갑부 보아스를 못 만났다고요. 그 고향에 보아스를 노린 여자가 한둘이었을까요? 아마 살랑살랑 긴 머리 살랑살랑 하면서 예쁘게 걷고 어머 보아스님 하면서 수많은 여자가 보아스에게 예쁨을 받으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욕심을 갖고서 뭔가 잘해주면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뭔지 아시죠? 나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요 뭔가 좀 깨름직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존재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이 가요. 안 돼 하는데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 인생의 싸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피워져 모든 교회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닮자, 예수님을 닮자. 말로만이 하면 안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것. 이 십자가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면 좋겠지만 맡겨주셨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막 각자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있죠? 그거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원했던 삶 아닌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선하신 큰 그림과 놀라운 섭리와 그 축복의 그림 속에 오늘의 나의 이 괴롭지만 어렵지만 이 포장지를 풀는 그 순간 언젠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충성하는 자. 룻은 나오미에 충성했어요. 보아스한테 잘 보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 없어요. 인생에 내 노력의 뿌리가 욕심이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의 뿌리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그때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야, 너는 감사의 그릇이 크구나. 내가 더 줄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욕심 갖고 내가 다 막 그냥 놀고 싶으려면 하나님이 너는 주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작아. 감사가 너무 작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이러신다고. 노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노력의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의 뿌리를 내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충성에다 뿌리를 내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참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울교회 개학이 이제 9월 달까지라고 합니다. 아마 9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지금 40일 정도 작정 기도를 전국에서 한다고 해요. 이거 우리 어떤 기회예요? 감사를 경험할 기회예요. 이제 이것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는 어떤 일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단에게, 서울교회에게 교회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이 과정 왜 주실까요?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큰 만큼 나중에 뭐가 크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커져요. 놀랍도록 커져요. 주님은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 교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예배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교회,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질 그 어떤 위기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위대한 기회 이원이 예비하신 최고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서울교회 이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며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선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단, 감사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으로 주여 삼선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영혼에도 음영이 있거든요. 태도가 바뀌어지고 명암이 달라지셨어요. 밝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뜻대로 평생 사는 축복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을 믿으며 감사로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